노인들 아니고 지금 한창이니까 여러분 이 젊음을 이용해서 하나님 앞에 있는 힘을 다해서 예배합시다.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겨누는요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영어 제목으로는 Go yourself, 네가 가라. Go yourself. 자, 여러분, 아프다 그리고 간다라는 말이 있어요. 그럼 이 사이에 여러분 어떤 단어를 넣겠습니까? 아프다, 병원 간다. 생각 못한 답이에요. 아프다. 지금 우리 교회에 어떤 형제가 어젯밤에 방 안에서 하수 치고 있는 그 자기 방 안에서 큰 쥐가 발견된 거죠. 형제인데 무서웠다는 거예요, 밤에. 여러분 어땠겠어요? 지금 그놈 참 귀엽게 생겼네. 그랬겠어요? 밤에 그 방에서 큰 쥐가 발견되었습니다. 우리 교회 어떤 청년은 먼 길 여기 와서 공부하겠다고 어렵게 왔잖아요. 근데 공부하다가 빈대를 만나게 됐어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당장 짐 싸가지고 뭐 이런 데가 있어. 나 집에 갈래. 그러고 가던 길을 멈추고 자기가 가고 싶은 길로 돌아갈 수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아픕니다. 어디 가려고 하는데 이제 유미와 성화가 이제 또 내일부터 미국 여행을 가죠. 그러면 아프다, 간다. 그 사이에 들어갈 말은 그래도 간다. 아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간다. 아프다. 그러나 간다. 아프다. 그리고 간다. 어쨌든 가는 거죠. 만약에 어떤 이유가 있어서 가던 길을 멈춘다. 그럼 그 사람은 처음부터 그 길에 진정한 열정이 없었던 거죠. 아라니 버전으로 하면 동화책을 읽으면서 아주 어렸을 때 사슴이 있습니다. 하지만 사자가 있습니다. 하지만 태양이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아라니 버전에는 어쨌든 하지만인데 여하간에 그 다음 계속 이어져야 되는 내용들이 있지요. 여러분 여기 먼 길 왔습니다. 지금 목적한 그 길을 여하간에 잘 가고 있어요. 하다 보니까 잘 안 되는 것 같다 해서 영어 공부를 포기한 사람도 있을 거고, 뭔가를 시도하다가 뭐가 조건이 안 좋으니까 그냥 가던 길 말고 멈춰 서버린 사람들도 있을 거고.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갑니다. 여하간에 장애물이 있어도 가야 할 길은 가야죠. 인생은 장애물 경주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그리스도인들이 핍박을 받아요. 그리스도인이라는 이유만으로 핍박을 받습니다. 스데반이 죽었고 그 일로 인해서 핍박이 시작되었어요. 근데 큰 핍박입니다. 그때 그 흩어진 그리스도인들은, 그 핍박을 만난 그리스도인들은 뭘 하나 보십시다. 다 같이 한번 크게 읽어볼까요? 시작. 사울은 스데반이 죽임당한 것을 마땅히 여겼다. 그날의 예루살렘 교회가 크게 박해받기 시작하여 사도들 이외에는 모두 유대의 지방과 사마리아 지방으로 흩어졌다. 사울 누구야? 왜 자꾸 사울이라는 사람이 등장하는 거야? 이 사도행전을 읽는 첫 번째 사람들은 바울은 알지만 사울은 모를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사울이라는 사람을 자꾸 누가가 포커스, 조명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사울이라는 인물이 되게 교회를 못 살게 그렇구나, 이런 내용이 지금 나오고 있는 거예요. 핍박이 이 8장 이후에 사도행전의 배경이에요. 밑바탕 그림입니다. 모든 이야기는 이 핍박의 분위기 속에 이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있든 성령의 역사, 놀라운 구원의 역사, 놀라운 기적,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그 배경이 핍박이었습니다. 고난이었어요. 모든 게 아주 순조롭게 이루어졌다? 그렇게 착각하면 인생을 모르는 거고, 성경을 모르는 거고, 역사를 모르는 거고, 철이 덜 든 인생입니다. 항상 고난 속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어졌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고난이 있죠? 나는 고난이 없어, 내 인생에. 그런 사람 있어요? 너무 무미건조해. 재미가 없어, 인생이. 그런 사람 있어요? 때로는 청룡열차를 타듯이, 때로는 파도를 타는 것처럼 곤박질 쳤다가 올라갔다가, 그게 인생이에요. 근데 그 속에서 오히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교회가 핍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죠? 흩어져 버렸어요. 잘 모여있으면 얼마나 좋아. 그렇죠? 서로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 이런 말도 있듯이 뭉치는 거 얼마나 좋아해요. 그렇죠? 야, 우리 오늘 뭉치자. 야, 오늘 번개야, 번개. 어디서 만나자. 한잔 해야지. 자꾸 뭉쳐가지고 뭔가 하고 싶은 게 인간의 마음이잖아요. 그렇죠? 지금 사도들이 같이 잘 뭉쳐 있었어요. 예루살렘 교회에. 그런 킹핀들이, 아주 퀸카들이, 신앙의 용장들이 모여 있으니까 얼마나 놀랍게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겠어요. 신나요 지금. 그런데 그들에게 핍박이 주어집니다. 핍박이 주어졌다는 건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이 핍박을 허락하셨다. 자기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허락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일로 흩어졌습니다. 여러분, 이게 좋은 일이에요? 안 좋은 일이에요? 흩어진 이유는 뭘까요? 살려고. 안 흩어지면 계속 모여있으면 같이 죽는 거예요. 살겠다고 도망간 거예요. 인간은 연약하죠. 도망갔어요. 근데 왜 사도들은 남았어요? 사도들은 남았어요. 다 흩어졌는데. 왜 그래요? 사도들은 죽기로 각오가 되어 있는 사람이에요. 예수께서 나를 위해 죽으신 거 봤어요. 그 사랑 알아요. 그래서 나도 이제 예수를 위해 살고 예수를 위해 죽을 거야. 각오가 되어 있어요. 여러분도 그런가요? 그래서 그곳을 떠나지 않아요. 왜? 그곳에 남겨진 자기 민족 동포들, 예수를 아직 믿지 않는 모르는 자들, 진리를 오해하고 있는 자들을 살리기. 모두가 살겠다고 가버리는 그때에 이들은 남았습니다. 큰 소리를 봅시다. 시작. 가난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그를 생각하여 몹시 통곡하였다. 스데반이 어떻게 죽었어요? 종교 지도자들이 죄인으로 낙인 찍고 돌로 쳐 죽였어요. 유대인들은 이런 사람을 공식적으로 장례 지르는 걸 금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대로 놔뒀다면, 이게 지금 힘 있는 사람들이 딱 정해놓은 거라 그 말 어기고 장례를 지내면 불이익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에게, 그 옛날 그때 당시에 그 중동의 사람들에게는 사람이 죽었는데 묻히지 않는다, 이것처럼 비참한 인생이 없는 거예요. 가장 수치스러운 일이고 그의 인생이 가장 미저러블하다라고 인생이 평가되는 일이다. 그래서 누가 죽었는데 그 사람이 전쟁터에서 죽었다. 예를 들어 사울 왕이, 이스라엘의 제1대 왕이 전쟁터에서 죽었잖아요. 시체가 적군의 손에 난도질 당하고 성벽에 매달리는 거예요. 용사들이 일어나서 죽을 각오하고 시체를 가져오죠. 그리고 장사를 지내요. 누가 죽었다, 그의 장례를 잘 지내주는 것, 더군다나 거기에 목숨을 걸었다, 이것은 아주 honorable한, 그리고 아주 히로익한, 아주 영웅적이고 아주 고귀한, 존경받는 일이에요. 그 일이 아들들에게 맡겨지고
아들이 없을 경우 가장 친한 친구들에게 맡겨지는 pious duty, 경건한 의무입니다. 지금 자기 살겠다고 자기 안전을 도모하고 있는 사람들은 장례 못 지내요. 살겠다고 도망다니는 판에 나서서 그 장례를 지내준다? 있을 수 없는 거지. 경건한 사람들이라 그래서 성경이 평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목숨이 아니라 자기 안전이 아니라 옳은 일에 자기 목숨을 거는 사람들을 경건하다고 평가하는 거예요. 경건한 사람들이 할렐루야 이런 사람이 경건한 사람들이 아니고 옳은 일에 목숨 거는 사람들을 경건하다 평가하는 겁니다. 3절 크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데 사울은 교회를 없애버리려고 집집마다 찾아 들어가서 남자나 여자나 가리지 않고 그런 것을 하게 되었다. 또 사울 얘기네. 왜 이렇게 사울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야? 7장 58절에 보면 스데반이 죽는 그 현장에 사울이 있었어요. 그때는 그냥 야야 너 옷 좀 지키고 있어. 그냥 청년이 거기 서 있으니까 야 옷 좀 지켜 하고 막 돌로 치는 사람들이 열분이 나가지고 옷 다 벗어가지고 그 앞에 놓고 그냥 이렇게 좀 bystander 구경꾼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8장 1절에 보니까 딱 지켜보더니 그러네 죽어도 싼 놈이었네 스데반. 그래 저런 놈은 죽어야지. 옳다라는 판단을 하는 모습이 나와요. 그리고 바로 3절에 가서 어떤 모습이에요? 이제 그게 옳다라고 생각되는 대로 행동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어느 정도로 헌신을 집집마다 찾아다니면서 누구보다도 열심히 옳다 생각되는 모습, 달려가는 모습, enthusiastic. 사울은 그런 사람이었어요. 열정적이고 적극적인 사람. 그래서 자기가 옳다 하는 대로 핍박의 제1순위 아주 선두주자가 되었어요. 4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나 거짓 사람들은 두루 돌아다니면서 말씀을 전하였다. 그러면 이제 핍박하는 사람들을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을 했단 말이에요. 그럼 기대가 뭐예요? 이제 좀 잠잠해지겠지. 지들 살려고 이제 좀 숨어 들어가서 이제 좀 그래 그래도 살아야지. 하나씩 입 다물고 살지 않겠나 생각을 했어요. 근데 어떻게 해요? 어디 가든지 이들은 흩어져서 그 일을 또 해요. 나무로 열매를 난다. 아니지. 열매로 나무를 난다. 그렇죠? 선한 행동이 나오는 사람은 선한 사람이에요. 나쁜 말 하는 사람은 나쁜 사람이지. 그 열매로 그 나무를 난다 했어요. 사람은 좋은데 좀 행동이 그래.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이 사람이 강가에 심겨졌든지 정원에 심겨졌든지 사과나무면 사과 열매 향기를 내는 사과나무가 될 거예요. 어디에 있든지 그 사람은 어떤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다 다 변명해요. 나는 확신해. 유미와 성화는 no matter what happens 여하간에 무슨 일이 있든지 내일 출발하는 거죠. 미국 여행 출발할 거예요. 열정이 있기 때문에 오래도록 마음에 품고 있었고 기도도 했을 거예요. 안전하게 잘 다녀오게 해주세요. 만족스럽게 해주세요. 사람이 아무리 계획해도 하나님이 은혜 주시지 않으면 여행하면서 아주 그냥 괜히 왔어. 고생 가이드에게 속아가지고 정말 고생하다 온 친구들도 봤어요. 기도하지 않을 수 없어요. 기도했을 거야. 그러면 no matter what 지금 장애물처럼 보여도 그걸 넘어갈 거예요. 여하간에 갈 거예요. 사도들 빼고 흩어져서 살겠다고 도망간 것 같지만 그들은 이미 하나님의 사람이라 어디 가든지 그곳에서 자기가 가진 것을 나누고 있어요. 돌아다니며 말씀을 전했어요. 다 같이 해봅시다. 모이면 기도, 모이면 기도, 흩어지면 전도. 흩어지면 전도.
그리스도인은 그래요. 모닥불이 있습니다. 장작이 활활 타고 있어요. 그럼 이 불이 아주 좋다. 그럼 저기 불 붙지 않은 난로가 있어요. 그러면 그 중에 하나를 가지고 가서 불을 붙이겠죠. 충분히 붙일 수 있어요. 그렇죠? 여태 장작불 더위 속에 있었으니까. 근데 그것을 가지고 붙였어요. 그 하다 보면 여기 붙이고 저기 붙이다 보면 이 불이 꺼져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다시 더미 안에 들어와야 돼요. 혼자 신앙생활 잘하겠다? 인생의 이치를 몰라 하나님이 이 땅을 어떻게 살아가게 하셨는지 성경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모였다 흩어지고 흩어졌다가 다시 또 모여야 돼요. 그래서 주일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모이기에 힘쓰라고 했어요. 말세가 될수록 어둠이 짙을수록 더욱 모이기에 힘써라.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모이기에 힘써라. 장작이에요. 우리는 항상 재충전이 필요해요. 주일 예배는 일주일의 삶에 불 붙이는 삶을 위해 불 받는 시간이에요. 주일 예배도 안 드리고 일주일을 불 붙이며 살 것 같아요? 꺼져가지고 사는 누굴 붙여? 자기 불부터 못 붙였는데. 주일 예배가 생명이에요. 일주일의 생명력이에요. 우리는 장작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읽어볼까요? 핍박, 장례식, 전도. 이게 내용이에요. 핍박이 있어서 흩어졌어요. 그리고 장례식이 있었어요. 그리고 또 핍박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또 흩어졌는데 그들이 하는 게 뭐더라? 전도. 다시 말해서 핍박이 있으면 이제 끝날 줄 알았는데, 어려움이 있으면 이제 그만 가던 길 멈출 줄 알았는데, 그러나 가더라. 근데 그 중에 한 인물이 부각되고 있어요. 누구? 사울이라는 사람. 하나님이 쓰는 사람 어떤 사람? 열정의 사람. 여러분, 내가 여기서 지금 내가 큰 기업체 사장이에요. 만약에 그렇게 가정해 봅시다. 신규 채용을 하는데 사실은 내가 이렇게 설교하고 있지만 사실은 이 중에서 딱 5사람 쓸만한 사람을 엘리트 사원으로 고속 승진시켜가면서 교육시켜가면서 훈련시켜가면서 이 회사의 리더로 키우려고 내가 지금 여기 서 있다 해봐요. 어떤 사람 쓸까요? 눈이 빛나는 사람, 열정적인 사람, 말만 하는 사람 말고 말하는 대로 행동하는 사람, 생각하는 대로 성실하게 그 길을 가는 사람, 여하간에 장애물 어려움이 있어도 계속 갈 사람. 하나님 쓰시는 사람 성경에 보면 다 그러합니다. 일단 열정적인 사람, 일하는 사람들을 쓰세요. 그 시대에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다 어부였어요. 일하다가 주님이 부르십니다. 마태는 세관에 앉아서 일하다가 일하는 모습 보시고 부르세요. 쟤는 저렇게 성실하니까 지금 세리를 해 말아야 돼, 해야 돼 말아야 돼 이러는 사람 말고 어쨌든 그 일을 하면서 고민하는 사람, 그런 사람을 부르셔서 쓰세요. 부르시니까 당장에 따르잖아요. 고민하던 사람이란 얘기예요. 고민했기 때문에 따르는 거예요. 기도원이라는 사람도 밭을 갈다가 일하는 거 보니까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타작마다 숨어서 그 어려울 때 하면 안 되는 일을 사실은 해야 되는 일이기에 숨어서라도 하던 사람을 부르십니다. 엘리사도 마찬가지. 소를 엄청 가지고 그냥 다른 사람 아유 힘들어, 아유 소 한 마리 가지고 소를 12마리 하면 제대로 하는 사람. 내가 축구 좋아하잖아요, 여러분. 누굴 뛰게 하겠어요? 내가 만약에 올림픽 대표 감독이다, 혹은 국가대표 감독이 누굴 쓰겠어요? 박지성 쓰는 거예요. 설기현 쓰는 거예요. 누구? 열정. 뛰는 사람. 자기 사정, 컨디션 얘기 안 하고 어쨌든 나라를 대표했다면 죽도 뛰어야지. 그렇죠? 그런 사람 쓰는 거예요. 성실한 사람, 일하는 사람, 적극적인 행동하는 사람들을 쓰시는 거예요. 깨달은 대로 달려가는 사람들. 사울은 그렇게
하나님 나라의 주역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근데 사실은 다 같이 읽어봅시다. 주님의 명령. 이미 부름 받은 사람들이에요. 저와 여러분. 그렇죠? 이미 신규 채용됐어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task, 해야 될 과업이 주어졌어요. 그건 뭐예요? 내가 너희를 살렸지, 이제 너희도 좀 다른 사람을 살려라. 내가 너희 사랑했고 너희를 위로했고 너희에게 새 힘을 줬잖아. 너희도 다른 사람 위로하고 다른 사람 눈물을 좀 닦아주고 다른 사람 일으켜 세워라. 이런 과업이 주어졌어요. 그리고 그것은 유언처럼 주어졌어요. 예수님이 떠나시면서 너희가 너희에게 성령을 부어줄 거야. 그 무슨 뜻이야? 야, 너희에게 이제는 무제한 크레딧 카드 마음대로 필요한 대로 써라 하면서 그거 딱 주면 이제는 그 일을 해라라고 성령을 부어주셨어요. 성령을 받으면 어떻게 해야 돼? 가야 돼. 다 같이 해봅시다. 가야 됩니다. 포인트는 가는 거야. 이거 가지고 사무실에 앉아있는 거 아니에요. 가야 돼. 가서 예루살렘에 너희가 있지만 예루살렘부터 할지 몰라 일을. 그러나 넘어서 사마리아로 땅끝까지 나아가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점점 더 멀리 가서 사람 살려라라는 거예요. 가는 게 포인트였어요. 예수님이 마태복음 마지막 유언에서도 그런 말씀하셨지. 가서 제자 삼아. 포인트는 제일 중요한 단어는 가라, go. 네. 가서 가르치고 세례를 주고 그거는 파리스포 동시에 하는 일이라. 근데 일단은 가는 거야. 약속이 있어요. 내가 너희와 함께 할게. 모세에게 가라! 다른 거 요구하지 않아요. 너 가서 꼭 구해내야 된다 그런 말씀하지 않으세요. 가라. 일단 내 백성 저기 저렇게 고통하고 있는 거 내가 봤다. 그들의 기도를 들었다. 그래서 내가 저들을 구하려고 하니 그래서 내가 너를 보내노니 가라. 가면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너를 들어 써서 나의 역사를 이루리라. 우리가 가면 누구의 역사가 이루어져요? 하나님의 역사, 성령의 역사가 이루어져요. 우리의 힘은 아무것도 안 돼. 우리 지갑으로 안 되잖아. 크레딧 카드, 언리미티드, 무제한 크레딧 카드의 파워로 필요한 거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가라. 이게 유언이었어요. 근데 성령 받아놓고 모여있으니까 좋지. 교회 비춰. 모였다가 반드시 흩어져야 돼. 많은 불을 붙이기 위해 우리가 불을 붙은 거예요. 아, 우리 불 붙으니까 좋다고 우리끼리 그냥 뜨끈뜨끈하게 이렇게 모여있는 게 아니라 불 붙이러 가야 돼. 근데 안 갔어요. 왜 안 갔을까요?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왜 안 갔을까? 옆에 분들에게 한번 질문해보세요. 왜 안 갔을까? 얘기해보세요. 왜 안 갔을까? 얘기해보세요. 왜 안 갔을까? 예수님이 그렇게 가라고 하셨는데 약속까지 주시고 유언처럼 주시고 함께 하겠다고 살리라고 많은 사람이 기원하고 있다고 말을 하는데도 왜 안 갔을까? 사도들이, 성령 충만한 사도들이 왜 안 갔을까? 세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어요. 첫 번째, 이해하지 못해서. 말씀을 듣긴 들었는데 그게 무슨 뜻이지? 두 번째, 알아듣긴 들었는데 싫어서. 자기 민족만 구원받기를 원했어요. 유대인들은. 성령을 받긴 받았지만 아직까지 세계를 품은 그리스도인이 아니야. 고작 아멘교회 정도도 못 품는 그 정도의 그리스도인. 자기에게 맡겨진 조언도 못 품는, 자기에게 맡겨진 친구 한 명도 못 품는. 싫어서 있을 수 있어. 세 번째, 너무 바빠서. 지금 이 예루살렘에서도 너무 역사가 바쁜 거야 지금. 그죠? 할 일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 일상이 바쁘죠? 라이프 스타일이. 공부도 하랴, 친구도 만나랴, 스트레스 해소하려면 또 이렇게 저렇게 또 해야 되고. 그렇죠? 세 가지 이유가 있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신앙과 사랑에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뭘까요?
신앙과 사랑은 기다리지 않아요. 신앙과 사랑은 적극적이에요. 신앙과 사랑은 행동해요. 여러분, 말만 잘하는 사람들이 여자들이 많이 속아. 그죠? 남자들이 말만 잘해도 여자들은 마음 확 가더라고. 그런데 사실은 행동하지 않는 사람은 가짜예요. 적극적이지 않은 거, 기다리고 자꾸 수동적이다, 가짜예요. 매달리지 마세요. 평생 매달릴 거예요? 그럴 자신 있으면 가세요. 진정한 신앙과 사랑은 적극적이고 능동적이고 기다리지 않아요. 신앙은 사랑이기에 가요. 기다리지 않아요. 그 사명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가기만 하면 역사가 일어나. 이 뒤에 안 읽어봐도 알겠죠? 어떤 일이 있었는지. 이제 하나님의 역사가 놀랍게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5절부터예요. 결국 집사 수준 빌립이라는 사람의 이야기부터 시작돼. 사도가 아니야. 흩어진 사람들 모두를 통해 역사가 시작된 거예요. 왜? 그 사람 안에 불이 있어서지 그 사람 훌륭한 장작이라서가 아니야. 불이 있기 때문이지요. 가면 불이 붙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의 약속이 있잖아요. 가기만 하면 되는 건데 여기 준비 다 돼서 온 사람 있어요? 2000년 1월에 왔어요. 내가 준비 안 됐었어요. 준비할 게 없었어 사실은. 근데 하나님의 뜻이다 가라 하시니까 그냥 왔어. 일단 가보자. 걱정 없이 유학생활 마쳤습니다. 난 6개월 버티고 갈 줄 알았어요. 근데 다 마쳤어요. 가면 함께 하십니다. 필승 표소. 근데 이 역사가 있으려면 기도가 있어요. 기도 없이는 하나님의 역사가 없어요. 가면서 성령의 사람, 신앙의 사람, 사랑의 사람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있기 때문에 기도해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어떻게 할 것인가? 만약 여러분이 어떤 사막의 큰 부자예요. 자기 재산이 너무 많아. 종들도 너무 많아. 그래서 군대까지 그거 지켜야 되니까 강도질 많고 노략질 많은 그 시대에 자기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자기 가족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군대도 필요했기 때문에 이 사람은 군대도 자기 목숨을 바쳐서 자기를 지키기 위해 싸울 군대를 318명이나 가지고 있어요. 아, 거의 왕수 같아요. 근데 어느 날 이 쨍쨍한 햇빛 쨍쨍한 그날 자기 집 앞에 세 사람이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런 입장이에요. 그 입장이에요. 딱 세 사람이 지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할 거예요? 옆 사람에게 한번 질문하고 대답해요. 어떻게 할 거예요? 아유 딱하다 저 사람. 아유 나를 잘못 잡았어. 아이고 이때 앞에 저렇게 먼 길을 가네. 아유 잘못했어. 아유 딱해라. 그렇게 생각하기만 하고 동정심을 잠깐 가지고 말만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또 어떤 사람들은 아 내가 괜히 또 선심 쓴다고 하다가 저 사람이 오해할 수 있어. 괜히 뭐 지나가는 사람 잡아다가 노예 삼는 그런 사람 아니야? 뭐 이런 식으로 오해할 수도 있잖아.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우리 와이프가 사실은 햄버거를 좋아해요. 근데 나를 만나서 햄버거 먹을 기회가 잘 없어요. 나는 한식 센터를. 그러다 보니까 와이프가 아 햄버거 좋아하는데 언제 한번 햄버거 사줘야지 생각하다가 어느 수요일 버거킹이 특별한 와플데이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 눈이 엄청 와요. 그래서 이 늦은데 다운타운 누구 만나고
성령 누군가 라이드 주고 돌아오는 길이었을 거야. 그러다가 이 버거킹에 눈이 들어왔고 막 눈이 갑자기 너무 내려서 버스도 가다가 서버리고 막 이런 지경이라. 아유, 눈도 분위기도 좀 그런데 당신 좋아하는 햄버거 하나 먹고 가자. 그래서 버거킹에 들어가서 앞으로 저때 크더라고요. 버거킹 최고네. 그런데 수요일 가세요. 그날 맛있게 먹는데 저기에 한 아가씨가 하나 앉아있어요. 처음 봐서는 한국인인 줄 알았어. 혼자 앉아서 그 늦은 밤에 햄버거를 혼자 외롭게 먹고 있더라고요. 근데 보니까 저 사람이 분명히 자꾸 밖을 내다보는 게 집에 어떻게 가나 걱정하는 눈빛이라. 버스도 끊어졌는데 못 다니는데. 그래서 생각해, 태워다 줄까? 여러분 여기서 버스 기다리고 있는데 나는 그래요. 누가 기다리고 있으면 그 사람 분명히 저 스카이트에만 태워다 줄까? 근데 그 사람들이 내가 타세요 그러면 어떻게 할까? 오해하죠. 오해받을 수 있어요. 그렇죠? 더군다나 나 혼자 있잖아 그때는 또. 근데 이제 와이프랑 있으니까 그래 한번 물어나 보잖아. 한국말로 안녕하세요 했더니 하이? 일본 사람 있어. 시합을 가고 아니나 다를까 버스가 당연히 못 가고 거기 들어와 있었던 거더라고. 태워다 준다고 얘기하면서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서 나중에는 집에도 초대해서 밥도 먹고 전도해보려고 그렇게 했었는데 사실은 전도가 목적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사랑의 사람 아니에요? 신앙이라면 오해받을 거 핑계가 안 돼. 어쨌든 시아로와 페이스북으로 우리는 아직까지 관계가 있어요. 세 번째, 여러분이 그 큰 부자라면 어떻게 하겠어요? 저 사람이 나에게 요구하지도 않았잖아. 지가 지금 부탁만 해도 내가 해줄 마음이 있는데 지가 나에게 요구하는 것도 아니잖아. 내가 그렇게 나댈 거 뭐 있어? 하고 안 할 수도 있어요. 네 번째, 지 팔자지 뭐. 많은 사람이 이 네 가지를 핑계로 아무것도 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 거부, 이 부자는 그 세 사람에게 달려가요. 에이! 부르지 않아. 참 왕처럼 사는 사람이 에이! 거기 세 사람 일로 와봐! 이러지 않아요. 달려가요. 그리고 좀 들어와서 쉬셨다 가시라. 괜찮다. 그냥 가겠다. 좀 들어왔다 쉬어가지고. 강권해서 손을 붙잡아 데려다가 발을 씻기고 빨리 저기 가서 빨리 밀가루 반죽하고 저기 양 한 마리 제대로 아주 연한 걸로 요리 빨리 하라고 아주 극진하게 대접을 해줬거든요. 왜 그랬을까? 왜 그랬을까요? 자기가 누구인가 생각하지 않아. 그때 자기 입장에서 생각하지 않아요. 상대의 입장에서 저 사람들 얼마나 힘들까. 저 사람들 어디까지 가는지 모르지만 여기서 좀 쉬었다 가고 기력을 회복하고 가면 얼마나 좋을까. 그 사람들의 필요와 그 사람들의 입장에서 생각할 뿐이에요. 그렇게 했어요. 누구예요 그게? 아브라함이. 그 세 사람은 누구였어요? 행렬이 지나간다고 저 사람들 꽤나 대접 잘하면 그래도 페이 좀 하고 가겠다. 그런 계산이 없어요. 딱 세 사람이었어요. 행렬을 끌고 갈 형편이 아니란 말이에요. 동물도 없어. 근데 그 세 사람은 극진하게 대접을 해요. 뭔가를 계산하고 돌려받을 생각이 없이 사랑으로 달려가서 강권해서 있는 힘껏 대접을 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누구예요? 천사들이었어요. 그들을 통해 하나님이 놀라운 약속을 아브라함에게 주시고 그들을 통해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드러납니다. 여러분 내 입장에서 생각하면 절대 하나님의 은혜를 만나지 못합니다. 사랑, 신앙은 적극적이고 능동적이고 때로는 내가 없어지는 거예요.
달려가서 강권해서 성경은 모든 인물은 다 그러했어요. 얘기할 시간이 없어. 항상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고 항상 이웃의 필요를 돌봤지. 내 입장, 내 핑계, 내 변명이 없어요. 그게 신앙이고 그게 사랑이라 비밀이 이것이에요. 항상 십자가의 길에서 희생의 길, 섬김의 길, 헌신의 길, 사랑의 길, 십자가의 길, 믿음의 길, 진리의 길, 오직 그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하나님의 은혜, 복으로 충만한 인생이 됩니다. 다 같이 읽어봅시다. 옆에 사람에게 조금 세게 얘기하세요. 유익화될 수 없어요. 여러분, 견우와 직녀가 있죠? 견우가 원래 하늘에서 소를 돌보던 사람, 우. 직녀는 배틀을 짜던 사람, 직. 그쵸? 얼마나 참한 두 사람인지. 저 두 사람이 합치면 아주 좋은 가정 되겠다. 합쳤죠? 그랬더니 둘이 좋아가지고 일을 하라네. 손은 누가 돌봐? 배틀은 누가 짜? 흩어져라. 그래서 1년에 한 번씩만 만나게 됐죠? 아주 좋은 교훈이에요. 여러분, 교회가 우리끼리 좋으면 흩어버리셔야 하나요? 부부가 자기들끼리만 좋으면 흩어놓으실 거예요. 어떤 모임이든지, 여러분의 주머니에 막 돈이 모였어요? 그 모인 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위해 적극적으로 살지 않으면 흩어버리실 거예요. 이게 진리예요. 아는 사람은 다 아는 진리예요. 안 믿는 사람들도 아는 진리예요. 잊지 맙시다. 우리는 모였다가 흩어지는 부채, 우리가 같이 모여서 부채춤을 출 줄 몰라도 또 그 다음에 흩어져서 불채춤을 춰야 돼요. 여러 가지 하죠. 제가 인상에 남으라고, 기억에 남으라고. 그리고 우리는 장작이에요. 장작불. 불을 붙입시다. 우리는 미랄이에요. 아까 노래했던 대로. 미랄이에요. 하늘의 미랄 되어서 거치리. 그리스도인이 흘리는 피는 교회 성장의 밑거입니다. 이것은 아주 유명한 말이에요. 피 흘림이 없으면 역사가 없다. 희생이 없는데 사랑도 없고 사랑의 역사가 있을 수 없죠. 여러분, 사랑해요? 누군가 사랑해? 그럼 밥을 사세요. 희생하세요. 여러분, 희생하면 양보하세요. 아니, 사랑하면 양보하세요. 여러분, 분명히 뭔가에 enthusiastic, 열정적일 거야. 그렇죠? 네? 여행 준비하면서 얼마나 열정적이었을까? 아무리 힘들다가도, 그죠? 삶이 너무나 힘들었을 거야. 이 두 사람 일도 하고 막. 그러나 내일이면 간다! 이것 때문에 생각만 해도 아주 미소가 번지면서 마음이 위로가 되고 힘이 나면서 이것만 하면 돼. 그리고 내일은 주일 예배 드리고 그 다음날 여행 가는 거야! 여러분, 오늘 주일 예배를 생각하면서 그렇게 기도하고 예배, 주님 만날 생각하면서 위로를 받고 힘이 나고 Yes! Thank God it's Friday. 여러분, 우리가 이 길을 가라고 부르셨습니다. 주님 앞에서 우리가 열정적일 거예요. 그리고 그 길을 끝까지 가기 바랍니다. 가는데 목적이 있어요. 이제는 여러분, 멈춰서지 맙시다. 모여있지 맙시다. 열심히 모이고 모였다 하면, 불 붙었다 하면 바로 우리가 찾아가야 될 영혼들을 생각하고 기도하고 품고 달려가야 돼요. 한번 물어봅시다. 자네 정말 그 길을 가려나? 오늘 결론입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는 가야 됩니다. 그래도 간다, 그래서 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간다. 갑시다.
그것은 적극적인 다가가는 사랑이에요. 기다리는 사랑 아니고 다가가는 사랑입니다. 오늘부터 우리는 모든 영혼들에게 더욱 치근덕거리는 인생입니다. 좀 옆에 분에게 아주 실감나게 표현합니다. 좀 치근덕거리세요.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어요. 보내시기 위해 부르셨습니다. 근데 갈 생각도 안 하는 사람들이 많아. 여러분, 주님의 성령 불 붙었습니까? 주여,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주여, 계속 가게 하옵소서. 주여, 주님 때문에 갑니다. 가겠습니다.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기도합시다.